오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2021년에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2020년은 코로나라고 하는 평생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적의 기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을 다짐합니다. New Year Resolution, 마음에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새해 결심 다 가지고 계시지요? 목사님 그런 거는 어릴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보세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작심 3일이라도 좋습니다.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하면서 1년을 달려가면 우리가 결심하는 만큼 힘쓰고 애쓰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이 1월 3일이네요.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삶을 다시 살지 않으려면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한 해는 여호와를 앙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함께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은 앙망하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하는 말씀을 지난 한 해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똑같이 함께 붙잡고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알지 못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올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코로나 속에 침몰당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날아오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는 정말 실감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표를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자 하는 말씀 2021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겨봅시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십시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31절인데요. 다시 한번 31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내 현실과 내 사정을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차고 한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해도 내 기도조차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보며 우리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진로, 내 건강, 내 능력, 내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아오를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시선을 돌려서 너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네 형편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래서 이게 올 새해 우리의 제일 중요한 마음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한계와 연약함을 내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우리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독수리는요 참새나 뿅아리들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참새나 뿅아리는 그저 땅만 쳐다보고 자기 주변 환경만 바라보지만 독수리의 눈은 먼 창공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꿈을 꾸게 되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우리 송구 영신예배 때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창조하셨지만 이 땅끝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끝자락, 절망의 상황, 고난과 시련의 그 모든 상황,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이런 코로나의 세상,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땅끝이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고 2021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자신의 한계 붙잡고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니 이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메마르고 힘든 광야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광야만 보면, 그것만 쳐다보고 살면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더 큰 기적을 우리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을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면서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도록 여러분 이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앙망하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와는 위를 쳐다본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을 보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 나의 현실에 실망하기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 이 카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욥의 카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 굳세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은 절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보니까 힘내라 대한민국 이렇게 써져 있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외친다고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생에 가장 힘있어 보이는 그 나이에 그 사람들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유혹도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더구나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현실은 너무 혹독하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의 현실을 뚫고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독수리의 힘도,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날개를 친다 그랬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 날개 친다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를 퍼득거리며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기류를 타고 활공을 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3m 가까이 되는 그 힘찬 날개를 펼치면은요, 그건 퍼득퍼득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창공의 기류를 타고 활공을 한다 그러죠. 이 독수리의 이 날아가는 속도 시속 240km까지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 날개만 잘 펼치고 기류만 타는데도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새,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날개로 퍼덕거리는 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타고 활공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어떤 다른 새보다도 더 높게, 더 멀리, 더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독수리에게는 순풍과 역풍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맞바람을 맞으며 가도, 더위도 추위도, 형통할 때도, 고난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활공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그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활공하는 독수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상황이 다 기회가 됩니다. 삶의 고난조차도,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도, 심지어는 코로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날아가는 그런 믿음의 새들,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2020년 성경 읽기 다독자들, 또 전도왕들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에 성경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으신 분 35독을 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차봉사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충성하시던 집사님이신데, 수술을 받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침상에서 일어나시지 못한 채 병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 있으면서 그분은 성경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척추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성경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없을 텐데 어떻게 1년에 35독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2등, 3등도 참 많이 읽으셨습니다. 10독을 넘게 하신 분들이 13분이나 되시고, 정말 목사인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 같은 그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분은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계시는 그 힘든 시간,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성경 읽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시간이 있으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청소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시간을 헤매며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라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회로 활용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또 다음 단계 하나님이 주실 새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향하여 더 높이, 온 세상을 향하여 더 멀리 날아오르려면 사실 내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수리들이 펼쳐나가는 그 두 날개,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수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날아오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나 신비한 음성이나 꿈이나 뭔가만 기다리고 있는, 로또가 당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한 해도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내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큐티와 또 새벽 말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새벽 영상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가다 보면 5년 안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를 구석구석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말씀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공부하며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백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가정예배와 가정 쉐마를 통하여 올 한 해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가정 쉐마 교재 대신 우리 각 교육부서의 교역자들이 차라리 우리 아이들 그 나이에 맞고 우리 부서의 수준에 맞는 그 쉐마의 가이드를 직접 고민하고 또 학습활동 자료를 찾아가면서 여러 학부모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까지 우리 주일 말씀을 통일시켜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함께 적용하고 함께 점검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만의 가정예배나 또 목장 모임에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가이드 말씀을 또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의 능력이 우리 하늘 독수리의 한 날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얻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You will receive power. power.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 권능 언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권능, 하나님의 독수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그 능력,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시고 성령님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곧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더 깊은 기도 생활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그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두 날개를 활짝 펼치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만 외롭게 날지 마시고요. 목장 공동체와 함께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이라 우리가 얼굴로 맞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장이 화상을 통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어찌하든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의 나눔과 기도로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미지의 땅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황에서든지 내 형편, 내 능력, 현실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라.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